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네, 36장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79장 79장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107장, 109장 함께 진행합니다. 107, 109, 107, 107.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님 평화의 주 평화의 주 평화의 주 소망의 주 소망의 주 나의 예수님 용서의 주 용서의 주 용서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나의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293장 293 293장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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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놈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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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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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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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해 그 선한 힘에 우리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나가 너무너도 매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주여 우리 외면 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의 빛주에 와서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4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큰들 천지를 지으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초계같이 흩어져 버릴 존재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하고 어둠의 일들을 모색하며 악행을 자행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앞에 우리로 결코 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저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임을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면서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깊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의 선봉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변하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곧 여름을 기약해야 할 만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침륜에 가라앉아 있을 모습이 아니요 아무 능력 없이 두 손 늘어뜨리고 가는 세월에 흘러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월에 과감히 역류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저희들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가 세상을 지키는 파수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대불빛처럼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의와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사 예배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뿐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소유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본체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지키셨고 사람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이제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부렸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기의 무엇인 중에 바라보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우리에게서 벌주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죄를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가 그를 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영원한 자가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하는 자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말하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스스로가 나를 행동하는 자라. 또 나를 만져봐. 영혼은 생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몸과 같이 하나는 믿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무엇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은 사람에게서 잡수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87장 들으시겠습니다. 수고하는
물난 후에 웃음 있고 시버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9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희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은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등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하셨으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어려움을 겪던 이 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전쟁 기고 주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던 성도들의 타오르던 기도의 불길이 현재 물질의 풍요로움과 안일함으로 인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감으로써 이 나라는 시기, 질투, 이념, 지역적 갈등이 사탄의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개인과 집단 모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분열과 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속히 이 나라가 분열과 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서
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옵고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심없이 하나 되게 하셔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루어졌으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좀 더 나은 국정을 위해 서로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여 발전적이고 올바른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악의 세력에 매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핵무기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려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북촌교회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앞으로 북한 땅에 세워질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루터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 성도들이 북촌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북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남천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카프카 지역에 나가 있는 윤기석 신하민 선교사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인종훈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결단하여 삶의 실천을 이루며 천국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는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은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신선합니까? 청년의 꿈 그래야 신선하지 않나요? 노년의 꿈이 신선해. 할렐루야.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 좋고 시기와 질투가 떠난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잘한 것만 보여서 좋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나 좋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먹고 맞으면 입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아멘. 시간에 쪼달리지도 않고 산 넘어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천국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돼서 참 좋습니다. 빈 마음을 만들고 더 많은 정을 그 안에 담을 수 있어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 좋고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이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아름다운 황혼을 위하여라는 짧은 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다 공감하시죠? 네. 근데 공감하지만 이 이야기에 미칠 만큼 멋있게 잘 살아왔습니까? 노력합니다. 또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 혹시 나의 노년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의 노년기에 대해서 떳떳지 못해서 나서기를 꺼려한다든가 나의 노년기에 스스로 자기만의 고치 속에 갇혀서 스스로 유폐된 인생 살지 않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노년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수명을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기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은 수치가 아닙니다. 노년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노년은 후패하여 쓸모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나의 성숙을 이제 빛처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고 교훈할 만한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부할 만한 것이 노년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뭐 얼굴에 주름살 하나 더 늘었다고, 또 남들보다 그렇게 재빠르고 민첩하지 못하다고, 내가 남에게 짐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노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혹시 수명을 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냥 안타까운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노년은요, 우리 생애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백발이 성성한 모습은요, 누추하고 빈약한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되새기시면서 우리 다 함께 멋진 노년, 꿈꾸는 노년,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되주는, 다음 세대가 나를 딛고 또 다른 세상으로 도약하기까지 내가 그들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할렐루야. 2024년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 80세, 조금 더 쓰십시오. 90.4세. 2024년 평균 수명 90.4세. 아마 세계 1, 2등일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남성은 70. 70. 아, 되게 바깥다. 70, 남자들은 빨리 사라져야 늙었지. 76, 7세. 86세. 아니 2024년. 야. 80세. 이거 어느 교수님 논문으로 쓴 거 제가 어저께 인터넷 통해서 찾았는데 그렇게 많이 86세. 여기 남성분들 86세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여러분 다 애송이들이에요. 애송이 어린애들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 성숙해 가야 됩니다. 86세. 여러분, 이게 평균 수명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거 엄청 긴 거예요. 평균 수명이 90세면요 100세 인생 가능하다는 살 수 있대. 이렇게 참 이 수명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수명을 양으로만 재지 마시고 질로 따진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 수명을 봐야 돼. 건강 수명. 우리나라 건강 수명 2000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좀 오래된 통계지만 세계 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2000년도에 우리나라 건강 수명 얼마쯤 쓸까요? 한 60. 65세였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10년이 지나도 이게 65세. 2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도 65세보다 더 떨어졌어. 한 60세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024년 평균 수명 여성 90세라고 그랬죠. 거기서 건강 수명을 65세라고 빼면 몇 개가 남아요? 한 15에서 20년 남죠. 15년에서 20년 동안 골골거리고 인생 살다 죽는다. 좋다. 그 90세 인생을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15년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질병과 함께 서서히 무너지는 인생을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을 꿈을 갖기보다는 실망하는 거고, 노년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혹시 자손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을 그렇게 맞이하라고 우리를 방치하고 계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이 건강 기대 수명 늘릴 수 있어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비법을,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느 모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9988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건배하면서 9988. 자, 제가 9988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십니까? 234. 많이 가보셨군요. 맞아요. 234. 9988이 뭔 뜻인지도 아시죠? 네. 99가지 팔팔하게 살자. 근데 현실은 건강 수명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골골거리는 22년 사는.
234는 또 뭐라는 의미예요? 2, 3일 만에 죽자. 한 2, 3일 앓다가 죽자. 2, 3일 앓다가 죽자. 알고 2, 3일 만에 딱 죽는다. 저는 생각보다 임종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뵌 편이에요. 네. 정말로 2, 3일 정도의 위기가 있어요. 의식을 잃고 2, 3일 만에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정말로 2, 3일 앓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2, 3일 앓다 돌아가는 건 정말로 우리가 영원하는 것처럼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2, 3년, 2, 3일이 아니라 15년, 20년을 앓게 되잖아요. 우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보면 노년기를 보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노년을 보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한 사람이 계세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등장하시는 이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예요? 모세. 오늘 등장하시는 그분이에요. 모세가 아닌 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살이요? 85세. 85세. 우리 성도님들 85세 이상 되신 분 한 분도 없죠. 아직 멀었어. 어디래요? 청춘입니다. 85세. 예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내가 조금 더 미치는 거 없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가나안 칠족속이 지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강건한 모습으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여 이 기업을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소서. 주여 나를 부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요 큰 사람. 블레셋 그 장군처럼 어때요? 골리앗처럼 어때요? 구척장신들, 창 배틀제만보다 큰 그 창을 바람개비처럼 돌리 추풍낙엽처럼 한 번에 50명 60명을 무찌르는 용사들이 아낙자였습니다. 그 성읍들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갈렙.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85세의 노인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다 마다하는 그 땅, 아낙 자손이 지배하는 그 땅을 주여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고 능력 있는 자들이고 다 뒤로 나자빠졌어요. 기왕 및 편안한 길 찾는 거예요. 기왕 및 피 흘리지 않고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무사안이란 모습 속에 85세 노인 갈렙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난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늙고 젊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의지,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젊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스스로 좌절할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잘난 체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세월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시는 가능성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갈렙만 이렇게 씁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뭘 얘기하세요? 갈렙의 영광이 너희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갈렙의 영광은 그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다 축약해서 85세 이후에 노인의 삶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노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노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가를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실존인물 갈렙을 통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도우리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세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들어갈수록 그 사회가 노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절망 속에 쇠퇴해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노후의 영광, 노후의 탁월한 식견, 노후의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를 예지하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인구 절벽이다, 노령화 사회로 간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노령화되어가는 사회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캐낼 보화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노년의 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자와 자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내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년의 포용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노년의 겸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갈렙은 그가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여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갈렙이 꾼 꿈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5세지만 갈렙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나이 연구역강한 부록의 40대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의 나이를 반으로 꺾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이답게 사십시오. 70세 되신 분은 35세 생각, 35세 의지, 35세 용기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80인 분은 40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범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첫 번째 모습은 먼저 강건함입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전히 강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갈렙이 물론 타고난 자질이 출중했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기질이 강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갈고 닦고 유지하려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헤프게 쓰지 않았어요. 필요한 데 썼습니다. 적재적소에 활용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절제했습니다. 주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갈렙이 85세 나이지만 45세처럼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대요. 아멘. 그런 강건한 모습을 유지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과도 괄목상대할 만큼 그의 의지, 그의 이데아, 그의 아이디어, 그의 모든 뭔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꿰뚫는 아주 탁월한 이런 능력들은 그냥 쌩쌩하게 있었대요. 중병을 들어 마음이 시달려 마음이 연약해진다든가 몸이 노쇠한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갈렙의 모습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오늘날 많은 노인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노인 사회로 가는 세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이 있어요. 노인들이 강건하게 살 수 없게끔 위협하는 4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과학자들은 어떻게 노령화 사회 현실을 분석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우아하게 늙는 것이 모든 노인들이 바라는 희망이겠지만 10중 8구 늙음하게 가면은요 바라지 않던 4가지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의 사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닥칠 내 미래의 모습들이에요. 노년에 몸 아프고 돈 없는 것만큼 힘든 것 없고 외롭고 할 일 없는 괴로움만큼 골칫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함축해서 뭐라고 하냐? 노년의 사고. 제일 먼저 병고, 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가 빈고, 빈궁한 삶으로 인한 고통. 세 번째가 고독한 인생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네 번째가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어서 스스로 버려진 것 같은 무력감 속에 당하는 고통. 이 4가지는 누구에게나 노년에 찾아오는 무거운 짐들이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직면하여 이겨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프면서 우리는 오래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90을 넘어갔어요. 남자는 86세까지. 참 오래 살아서 좋은다 했는데 이게 유병장수인 문제예요. 유병장수. 병이 있고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노인의 70%가 꼭 한 가지 이상의 지병을 갖고 있대. 통계에 보니까 제일 많은 노후에 겪는 질병 중에 제일 많은 게 46% 관절병. 골수관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우리가 노년들 보면 몸의 균형이 무너졌어. 걸을 때 계단 잘 못 올라. 그 우리나라는 그냥 지하철 딱 가면 제일 먼저 뭐 놓죠? 에스컬레이터. 나는 왜 저렇게 돈을 써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놓고 막 승강기를 만드나 했어요. 그 승강기 돈 엄청 들어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나라가 노령화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70 이상 노인네들이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 딱딱한 돌계단 그 어떻게 오르내리라 합니까? 난리가 나지. 46%가 이 관절계통병이야. 그래서 저는 당뇨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당뇨병은 몇 위인가 봤더니 당뇨병은 생각보다 한 5위, 7위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 당뇨병보다 더 위험한 게 두 번째가 고혈압이라고. 고혈압. 고혈압이 두 번째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요. 이게 다 우리가 앞으로 닥칠 유병장수의 문제들인 거예요. 우리 신체는 분명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원죄 때문에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의 모든 육신은 어때요? 쓰면 쓸수록 망가져갈 수밖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보충하고 보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막 분박당해서 떠밀려서 어떻게 바쁘게 살았어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한 결과 뭐가 생겨요? 다 관절이, 다 허리 디스크, 다 고혈압. 너무 많이 신경 썼잖아요. 분노도 참고 다 고혈압. 이런 유병장수. 우리는 노년기의 건강을 첫째라고 여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우리를 지탱해 줄 때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돌보게 돼 있는,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신이 밝게 무엇인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열려 있게 되면요, 우리의 노쇠한 육체도 스스로 어떻게 하래?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급격하게 와락 무너져 버려요. 할렐루야. 주의하십시오.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작가 이런 말 했어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만 돈 없는 노후는 보낼 수 없다. 뭔 얘기합니까? 무전장수. 이거 참, 이게 너무 참 뼈 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노년의 병치레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는 죽음보다 무섭다 이렇게까지. 노후자금이 있느냐, 노후자금이 있느냐. 아니, 저도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잘 들어보세요. 노후자금, 이거 절망인가? 노후자금, 늙은이의 가난은 젊은이와 그 차원이 다른 고통. 같은 가난이라도 노년의 가난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가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라면 이 모든 게 다 돈으로 유지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년의 건강에 필요한 의료 비용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그래서 노년의 의식주의 의가 우리가 입는 의복의 의가 아니라 메디슨, 우리를 치유해주는 의료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병들어 죽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이가 70이면 반뚝 깎아서 35세. 그러니까 여러분 35년 동안 앞으로 뭘 준비하세요? 노년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하세요. 미국의 은퇴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모든 미국 노인들이 수발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한 5년 내지 6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의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수발을 받으면서 병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이 6년에서 7년이면 고갈된다. 미국은 어떤 나라에서 인건비가 쌩 나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자기를 의탁하고 6, 7년이면은 자기의 모든 돈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인들은 어때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거긴 자식도 다 떠나고 혼자 독립하잖아요. 나라의 무슨 복지 혜택도 끝날 무렵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이든 뭐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6, 7년 쉬었군요. 미국에서는 저축해 놓은 모든 돈도 말년의 의료비 한 20년 동안 아래면서 다 소진되는 소음. 늙어서 서럽고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이 병원비로 다 지불되는 안타까운 미국의 현실을 우리 남의 나라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이런 어떤 나를 돕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놓으세요. 이 네트워크, 선한 네트워크 만드셔요. 가족 간에 만드셔요. 이웃 간에 만드셔요. 우리 믿음 안에 만드셔요. 큰 교회들은요, 교회당 멋지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공용할 수 있는 교회 내에 필요한 장치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되죠. 노후를 돌봐줄 수 있는, 서로 물질로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서로 나누고 도울 수 있게 돼요. 최소한의 나의 품위와 멋진 노년을 유지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우가 있고 함께 모든 걸 공용하고 통용하는 그런 사상을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죠? 모이기를 힘쓰면서 항상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역량을 구비하기까지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리하면 최선의 것이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로 독거장수의 고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혼자 된 홀몸으로 오래 살게 되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떠난 가운데 홀로 사는 기간이 너무나 오래돼. 이 외로움이 나를 괴롭힙니다. 외로움은 어떤 슬픔보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어떤 고립감보다 상상할 수 없는 고립감 속에 나를 빠지게 합니다. 이런 슬픔 속에 노년을 살아간다는 것, 외로움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인생의 고로, 내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혼자 되겠지만 미리 혼자 돼서 외롭게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 친구가 되줄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선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친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수시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요새는 어떻죠? 서로가 서로를 다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친한 척하면 귀찮아해. 지금은 귀찮아하지. 이제 조금 지나봐. 이제 외로움 속에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까칠했을까? 분명히 우리는 외로운 사람 외롭게 놔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 수입이 끊어지고 친구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들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다 떠나 내가 외롭게 된다. 밖에 나들이도 스스로 자제하게 돼요. 이런 외로움들이 바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이걸 형벌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이 글을 쓴 사람. 그건 노년의 형벌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짙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외롭지 않으니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로움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를 이해하시고 서로 사랑과 관심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래 살긴 사는데 이게 무업장수야. 할 일 없이 오래 산다. 할 일 없이 오래 산다. 나이 들어 마땅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이것같이 고문이 없습니다. 이것같이 적적하고 무료한 것들이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아무도 나에게 일을 주지도 않고 나는 쓸모없는 것처럼 폐기처분된 존재가 되죠.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로워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이 들어서는 내가 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취업률을 한번 봤어요. 연령별 65세 이상 이제 현업에서 은퇴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즐기는 사람들, 65세 이상 사람들이 재취업해서 노후에 일하는 비율이 46%예요. 46%.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나이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는, 뭐 공공 그런 거, 뭐 남들이 이제 일하고 남은 어떤 한 구석의 일, 노인의 영광이나 노인의 경력이나 노인의 자존심을 위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는 일을 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가 접을 수밖에 없어. 그 직장이 보존되는 직장이 아니라 항상 일시적인 거예요. 보장이 안 돼요. 그래놓고 우리나라 통계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46%가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예요? 수치만 그럴싸한 거지 내용은 어떻죠? 빈약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을 아무 일도 없이 무료하게 내가 지낸다고 생각하면 이거같이 절망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이 노인이 겪어야 되는 현실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했습니다만 이해한 것을 또 넘어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진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지금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멋진 건물만 짓고 많은 교인만 수용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이제는 그 역량을 진정으로 노령화돼가는 이 사회를 위해서 베풀 때가 된 거예요. 큰 교회가 하지 못한다면 작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 먼저 할 때 큰 교회가 부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지만 우리끼리만이라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상 노령화되는 사회에 정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남천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이해하십시오. 서로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별로 관심들을 안 갖죠? 관심을 가지셔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을 봤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노인의 꿈은 그럼 뭘까? 노인의 꿈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의 꿈은 바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잠언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년에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 앞에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노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목표로 살아갈 때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너희는 노인 앞에서 일어나라. 왜 앉아있느냐? 건방지게. 빨리 자리 비켜. 여기 노인 경로 우대석이야. 무슨 노인의 위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길거리에서건 나라에서건 국회에서건 기업에서건 노인이 설 자리는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공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인으로 추한 모습 보이고 노인으로 스스로 무너진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년의 시기를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매사에 모범적인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쟁의 불씨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장래의 소망을 가로막는 짐이라는 인식 줘서는 안 됩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권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행동 정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확실하게 일사하고 그 길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젊은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실 것이고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백발은 노인들은 배움의 대상입니다. 욥기 12장 12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빛나는 겁니다. 지혜는 커지는 의미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탁월해지는 거지만 명철은 뭡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권위입니다. 지혜의 권위가 명철입니다. 바로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노인들에게 있다. 장수하는 자에게 있다. 노인들은 젊은이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노인들에게 배우고 노인들에게 물으라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말로 기둥과 같은 기독교의 큰 어른들을 묻는 겁니다. 그들을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의 어르신을 믿는 겁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 정치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이 딜레마에 빠진 정치를 누가 타개할 수 있습니까? 정치에 경륜이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에 경륜이 있는 역사의 증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찾아야 될 것이고 세우지 않았다면 세울 수 있는 정치의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겠죠? 삼식이 그러고 무시했어요. 저 할 일 없이 새끼 밥을 먹는 삼식이. 지금 몇 시기가 됐나?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년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던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자식들에게 교훈으로 그들의 폐부, 어두운 양심을 찌르는 따끔한 교훈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나태하고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가정교육 하시는 얘기입니다. 가정교육 세상이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렸죠. 불쌍합니다. 우리는 세상에다가 자꾸 밀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올바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윤이 서야 되는 거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런 뒤죽박죽 엉터리 없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스스로의 잘못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노인들의 경험을 무시했어요.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인생 결국 헛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무수히 많은 시간, 고통과 외로움, 쓴 담즙의 시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지나온 세월을 무시하고 그렇게 30이다 40이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요 뿐 아니라 배움의 대상입니다. 거기에는 품위가 유지된, 그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품위를 잊어버려요. 우리 스스로 품위를 잊어버린 노인이 참 문제야. 우리들은 문제가 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노력합시다.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도로시 바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보고 왔어요. 노년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내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무엇이든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저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주십시오.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 사이의 밝은 면, 어두운 면, 좋은 점, 나쁜 점 골고루 보게 하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인생의 만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받을 만한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를 이분이 대신해 주신 것.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품위를 잘 지켜나가는 인생. 나이가 들었으면 여전히 공경받아야 되고 여전히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정 마음으로 존경받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노인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인이라고 꿈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렙은 85세에 뭘 꿈꿉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젊은이들, 저 맹장들이 다 마다하고 스스로 포기한 안악자손의 땅 내가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익장입니다. 이게 연부역강한 그런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정 용감한 자입니다. 진정 천국을 탈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핑계대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전설적인 부족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땅 나에게 주십시오. 깎아지는 청천벽력 난공불락의 요새가 구축되어 있는 그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갈렙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 편히 쉬면서 자족하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원치 않았어요.
갈렙은 80벌써 나이지만 내 인생을 정리할 단계라 여기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로 주님 앞으로 나갔던 겁니다. 정복할 땅 가운데 가장 손쉬운 땅 다 양보하고 가장 어려운 땅 저거 내게 주십시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할 때 갈렙의 보고가 올바른 보고였죠. 하나님은 갈렙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45년 전에 너와 내 자손 네 밟는 땅이 내 기업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갈렙은 뭘 생각했어요? 45년 뒤에 40년 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었대요. 왜?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끝까지 새 신바된 것처럼 약속의 백성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생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전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갈렙이 85세지만 청년들 못지않게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대로 여러분도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87세인가? 이 대학을 다시 들어가시는 분 나왔었어요. 대단하신 분. 제가 어저께 화단을 정리하는데 우리 옆에 이인자 교수님이 그 할아버지랑 외출하시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반갑게 인사를 다 드렸어요. 그때 아이고 목사님께서 막 얘기하다가 주섬주섬 뭘 꺼내세요. 백에서 뭘 꺼내셨을까요? 전시회 포스터를 따주신 거예요. 초청장. 그분 연세가 몇 살이라고요? 86세. 86세에 자기의 후배들이라고 자기의 제자들과 전시회를 하시네. 84세? 뭐 한 86세 들었어.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구강암이 걸렸어요. 한 2년 전인가 구강암 걸리셨어요. 구강암이 걸려서 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안에 다 드러냈죠. 구강암은 어려운 암 중에 하나. 이 뇌랑 가깝기 때문에 이게 큰일 나요. 그 이겨내셨어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아무리 엄동설한 추울 때든지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어때요? 정한 시간에 외출하고 올라오세요. 어딜 그렇게 가실까요? 운동이 아니라 불교 모임. 뭐 금강경 해석하는데 이런 단지 8만 대장경 이런 데 관심 많으시고 조계종 불교도 여신도의 회장이시니까. 그리고 불교 방송 인터뷰, 불교 방송에 유명한 학생이 나와서 해설하는 거 거기다 있어. 오후 2시 시간 꼭 지켜. 그 앉아있으면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앉아라.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은 뭐가 있었대요?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그분은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로 내 앞에서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참 안타깝게도 그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삶의 태도,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는 모습들은 어때요? 그 철학이 충분히 보고 배울 만한 대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보던 모습보다 걷는 게 많이 불편해 보이시긴 해도 절대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기가 정한 일을 하고 오신 분. 그러다가 며칠 전에 3호를 통해서 전시회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만나가지고 어저께 그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아니 이거 꼭 오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간에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노익장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교훈이 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전시회가 성황리에 잘 끝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한 데는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런 분들도 그렇게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러름 받을 만한 멋진 논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멋진 노년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그냥 꼿꼿하게 막 뛰어다니고 이게 멋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연스럽게 노후를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그의 모든 배움은, 그의 모든 비전은 젊은이 못지않게 훨씬 더 예리하게 살아있고 훨씬 더 명징하게 뜨뜻미지근하고 흐릿터분한 우리들을 찔르시잖아요. 교훈하시잖아요. 이거 우리가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죠. 갈렙에게 보듯이 믿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갈렙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상지를 갈렙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바로 믿음의 모범, 믿음의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준비할 것, 첫째로 건강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준비하고 무슨 노력합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노인의 품위 있는 노년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멋있어지셔야 돼요. 그쵸. 나이 들어 여전히 공경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멋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 꿈을 가지십시오. 나이 들어도 여전히 꿈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 건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멋진 노후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꿈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꿈이 있는 멋진 할아버지예요.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노년의 꿈을 말씀하신 대로 노년의 꿈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공헌선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난번 내 꿈을 피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있기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노년의 빛과 멋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지난 시간의 은혜를 거룩하게 선배하며 오늘 주일 성전에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총선도 치르고 나라가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치일이 되어 우리가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멋진 노년의 꿈, 그 꿈과 함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그새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노년의 꿈을 향하여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소망의 비전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성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